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발급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안개,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전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일어나시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늘 생명을 주신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소망이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참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온전히 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서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인 줄 알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살아가고 따라가야 될 표대가 되어 주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소망임을 함께 고백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따라야 될 주님이심을 교회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이 친밀하게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관심이 주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늘 주의 은혜만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참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나라를 섬기며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 은혜를 베푸셔서 올 한 해는 참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늘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하늘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해를 맞는 것이 이제 올해 5번째입니다. 4년이 지나고 5년째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냥 무심코 지나면은 뭐 별 생각이 없는데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2년씩이나 지나는데도 다 이렇게 마음으로 더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새해 여러분 첫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토요일 이제 새벽기도 평소에 좀 못 오시던 분들도 애를 써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첫날을 보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요 3번만 토요일은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애를 쓰셔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새해 첫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셋째 주까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일 새벽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조금 일찍 이렇게 큐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5시 반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래 들어오시면 이렇게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실에서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올 한 해 그렇게 이런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지내려고 해도 주님께 딱 붙어가 있어야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에 더 좀 여러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달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원래 오늘 말씀은 9절부터인데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알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데, 이런 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깨닫지를 못하면은 이게 말씀이 잘 남지를 않아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데, 이 말씀이 헬라 말로는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기록되어진 원어가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이제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말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철학적인 의미예요. 그 당시 여러분 헬라 사회가 철학 이렇게 숭상받는 사회였잖아요. 이제 그때 그 로고스라는 말은 어떤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이 창조 세계의 어떤 그 근본이 되는 어떤 그 정신, 힘, 뭐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의 근원이 되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돌리는 그런 그 어떤 정신, 힘 이런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요,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있게 한 창조의 근본, 근원이 바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도 유대 땅은 아주 변방이거든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중에서도 변방인 유다 땅에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때는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죠? 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제국 가운데 조그마한 유대 땅 그 식민지, 거기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한 아기, 여러분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주다. 믿을 수가 없지요. 그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자연적인 이런 무슨 과학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육신 하셨다. 성은 하나님 성자입니다. 육신이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다시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의 핵심 진리는, 핵심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 저는 모세의 성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왔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25장 8절인데요 출애굽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한다면 주거한다는, 거주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게 해라. 그런데 저 마음대로 짓지 말고 물은 내가 모세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 천막을 짓고 그 안에 사용하는 기구들도, 내 집에 있는 기구들도 다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이제 성소거든요. 여러분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이 세상에서도 아무 가치 없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광야의 40년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야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이 백성들 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아직 영원히 거주할 땅은 가나안이고, 그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 때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 백성, 그 광야길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불만이 이런 거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신은 눈에 보였는데, 그죠? 애굽에는 우상, 그죠? 눈에 보였는데, 아니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백성들은 여기에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 그게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내가 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 집, 그 텐트입니다. 그 텐트 안에 내가 있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사는 집을, 내 집도 거기에 지어라. 이 말은 내가 그 집 안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같이 사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소를 지었는데, 여러분, 자기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에는 사람이 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고, 그죠? 뭐 물건사러도 가고 밥 지으러도 가고 물 뜨러도 가고 들락날락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진짜로 그 안에서 뭐 계셔야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그 성막에, 그 천막에 계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이 쫙 내려온 것입니다. 구름 기둥.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아니 40장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이제 구름 기둥이 쫙 내려와서 이렇게 그 천막 위에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구름이 꽉 위험 있게 그 성막 가운데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름 기둥이 다시 하늘로 쭉 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짐을 이제 이 텐트를 다시 꾸려서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참 말이 어렵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자이신, 그렇죠? 초월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걸 내제자라고 그럽니다. 초월자이시면서 하나님은 내제자시고요, 그리고 주권자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자이신 것을, 이게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요, 뭐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요, 암흑이 막 온 세상이 캄캄해진다든가요, 아니면 태풍이 몰아친다든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름이 자욱하게, 그런 구름이 그 성소 가운데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읽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성소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 이 모세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것을 이 말씀을 이해하고 14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맹인도 눈을 뜨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이런 태풍을, 이 물결을, 이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봐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래서 이 독생자는 뭐 외아들이란 뜻보다는요, 외아들이다 이런 뜻보다도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그죠? 이런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어떤 특별한 이런 그 존재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나 무슨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구약 백성들에게는 계시를 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그분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뭐 하는 모든 일은요, 내가 뭐 슈퍼맨이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죠? 은혜와 진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그죠? 아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다시 아브라함 언약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창세기 17장을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7장 창세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앞에 있는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인데요, 17장 7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가? 진리란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왜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내 언약을 나와 그리고 아브라함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지금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노예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너희의 소유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후손의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사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무슨 공로나 대가를 뭐 이렇게 치른 적도 없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이런 이 혜택을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예수 잘 믿어서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죠. 그래서 이 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지금 노예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다시 찾으시고 급기야는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진리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다 변합니다. 이런 과학도 무슨 과학적인 명제도 진리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리가 다 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에게 나타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은혜, 구약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어떤 것이냐? 이제 15절 보시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보다 늦게 태어났지만은 내 동생인데도 그분이 내보다 앞서 계신다라고 너희들에게 증거한 그 분이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제 15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참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죠? 무슨 뜻인지 참 좀 애매해요, 그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이 말은 지금까지 15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은요, 그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시다. 그가 곧 빛이요 사람들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충만함 데서 받는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으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받으니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앞에 은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율법과 성소입니다.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신 것도, 이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뭐 죽인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증거가 바로 성소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는요, 이 성소와 율법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는 그 구약 백성이 받은 은혜 위에 은혜란 말입니다. 그 위에 또 은혜예요. 그것은요, 성소와 율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구약 백성들이 누린 성소와 율법을 통해서 오는 율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율법도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노예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율법이었어요. 이제는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제는 내 법대로 살아라, 그렇죠? 바로의 법으로 살 때는요, 인권도 없고 그냥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무슨 나쁘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은혜였어요. 그러나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바로 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 율법과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어떤 은혜냐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 이름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실 때에 6절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가 바로 여러분 헤세드,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죠? 어떤 은혜냐, 어떤 인자함이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렇죠? 그 언약은 진리로 나타났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꼭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은혜와 진리를 온전하게 보여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온전하게 보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좋은 왕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 왕한테 자꾸 그런 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우리의 왕 노릇하시는, 완벽하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참 빛, 이게 인간이 바라보고 가야 될 참 빛이란 말입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말입니다. 그가 10절 세상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창조주신데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 돼 있잖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죠? 자기가 주권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해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지 않고 창조주로 받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내 왕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제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 이런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 하니까 뭡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그죠? 내가 영접하면 영접되고, 내가 영접 안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왕권보다도 내가 더 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이게 이 말이 그렇다, 이 세상의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왕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요, 이게 이제 헬라 말이나 여러분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잘 돼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영어로 그냥 하면은 I believe Jesus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I believe Jesus,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I believe Jesus 이러면은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이 사람들 영어에는요 꼭 in을 붙여요. in. I believe in Jesus 이러거든요. 인자가 꼭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것은 곧 어떤 뜻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랍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왕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영접 안 하면 그만이고 뭐 영접하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와 계십니다. 대적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I believe in Jesus. 들어가서 그분의 왕권 아래, 여러분, 그분의 왕권 아래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이보다 더 구할 은혜, 더 구할 무슨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위에 은혜이고 그분께서 진리 중에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독생자 유니크한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그죠?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무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혈통이다, 육종으로나 아버지의 뜻으로, 그죠? 아버지의 그 어떤 힘으로, 생식 능력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내가 뜻하니까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I believe in Jesus, 예수님의 왕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믿을 수도 없고, 왕권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택하여서 이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매 순간 잘 영접하시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은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최고의 복음이신 것입니다. 혹 아직도 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교만함, 건방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하시면요,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존심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 교만을 끊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와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님의 왕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즉 기도를 드리면은,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언약의 자손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머금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충만, 주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과 이런 은혜의 관계를 맺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겸손하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왕이신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머금은 그런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진리가 되셔서 저희들을 백성으로 맞아 들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완악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의 백성들인 줄 알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